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더 알자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글쎄, 오늘은 뭘 더 알아야 될까요? 오늘 또 한번 알아봅시다. 더 알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알자. 오늘 7강.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17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놀라운,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 99세.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를 그러면서 이 할례를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세워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할례 언약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이 할례 언약을 뭔 언약으로 주냐면 영원한 언약으로 줘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할례 언약을 이제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때부터 되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 언약, 지금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하면서 할례 언약 지금 했는데, 이 할례 언약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그 우리가 이제 많이들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7장 1절에서 이제 할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특히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해서 땅에 모든 족속이 뭐요? 복을 받는다. 복.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할례 언약이 어떻게 해요?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물론 마태복음 28장 18, 19, 20에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제 나오지만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거기 이제 있고, 자, 이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요, 조상들, 믿음의 조상,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할 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 조상할 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언약을 하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혹은 호렙산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호렙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첫 언약 뭐예요? 율법을 줘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면서 가요. 그죠? 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네?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둘째, 이게 두 번째 언약을 줘요. 네. 이게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응? 그죠? 응.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성경에 보면 뭐래요? 폐했다. 그래, 폐했다. 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거든요. 첫 언약이 폐했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또, 근거로 해서, 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보면 거기 뭐 나오냐면, 새 언약이 또 나와요. 새 언약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머리 아프지만. 할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할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언약.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언약 연관돼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 언약을 내가 이루러 왔다.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돈을 자꾸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에 관한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혼돈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첫 번째 언약을 폐했는데 그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왜 그런지는 알지요. 왜 그래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복음이 아니라고. 폐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한 할례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이나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이제 거기 33절까지 주어진 새 언약,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또 새 언약, 이것이 이제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신약으로 와서도 히브리서 8장
8장에서 10장까지 쭉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언약을 폐하였으니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왔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잘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으면 참 다행인데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00개 넘는 거 속에 아마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조금만 들으면 뭐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시겠지만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을 해야 너와 내 마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요?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보면 뭐요?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 세례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끔 목사님들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받아라. 물론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주는 거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라고 하시는 거겠지요. 그죠? 자, 어지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쭉 나와진, 물론 성경에 보면 언약이 많아요. 노아한테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아브라함한테도 여러 번 하는데 그 400년 종생활 하는 것도 사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약들 많은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할례 언약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할례 언약은 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언약이니까. 영원하다니까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줬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줬어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쭉 계속해서 보면 새 언약이 나타나요. 새 언약.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례 언약, 해주시는, 오늘로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례가 사실은 거듭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에 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좀 많이 보시고 이것을 잘 정립을 하셔야 우리가 율법으로 사냐 복음으로 사냐 이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좀 미비하게 알면 율법 반절 복음 반절로 살아요. 근데 아니요.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율법에 젖어서 살아.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속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진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러지 않으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뭐, 지나가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지나가는 교리가 아니고, 여기는 참된 진리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더 알므로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